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원하옵니. 다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과 양심과 이 일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도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만 가졌었습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고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이기적이고 죄와 벗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길로 다녔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과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합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 같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539장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수십사가 사랑을 믿어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로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모래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로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로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살펴주시고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바르게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해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오지 못하는 성도들, 그들이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아픈 곳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른 종교로부터 핍박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 종국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서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전쟁의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탐욕이 그치고 속히 전쟁도 그치고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진과
또 화산과 산불과 가뭄과 기타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또한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먼 날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아동부 달란트 잔치합니다. 달란트 잔치가 잔치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지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수련회도 잘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는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세워지는 안수집사와 권사들에게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이제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갈등하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민족의 큰 공존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지켜주시고 전쟁의 악한 꾀가 그쳐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 지금의 풍요로움에 흥청망청 지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히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잘못된 길로 달려가지 않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도 주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온 가족 예배로 교회 학교는 진행하지 않고 맥주 감사절 성찬식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원래 처음 씨를 뿌리고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자 감사절 우리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아동부에서는 달란트 잔치가 이제 있어서 점심 식사를 요한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시 30분에 우리 피택자 모임이 잠깐 있게 되겠고 오후 4시에 우리 안수입사 건사 임직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임직 순서 맡은 분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이 마침 국내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임직식 끝난 후에 항존직들은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재빨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연합목장 7월 첫째 주일로 연합목장이 있습니다. 이번 연합목장에는 강사로 우리 최성일 목사님 초청했는데 목사님은 아내와 딸이 6개월 간격으로 다 갑자기 떠나서 우리 시대의 욕과 같은 고난을 겪은 분인데 그걸 슬기롭게 잘 극복한 그런 분을 모셔서 우리 말씀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는 우리 기꼼 세미나가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잘 마쳤고 당일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게 되겠습니다. 4층 남자 화장실이 우리 3층 여자 화장실 위입니다. 여자 화장실에 천장에서 물이 새가지고 지난주에 전문가 2분을 불러서 체크해서 4층에 한의원이 있어서 수도를 잠글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4층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당탕하는 소리 들릴 건데 우리 3층은 공사하는 게 아닙니다. 4층에 파이프 배관이 새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작업을 하니까 3층 여자 화장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약간 소리가 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교회 생활도 하시고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가져와 거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바칩니다. 주신 일 더해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우리의 정성이 모두어져서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또한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이로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 맞이하는 한 달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 모든 일들이 잘되고 더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이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의 실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제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도심지 걸어다니면 빈 상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큰 마트를 가거나 전통시장에 가면은 여전히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일에 주로 월요일에 간혹 이제 큰 마트에 가는데 가면은 그 평일인데도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면은 이 주말에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디를 가나 분주하고 소란스럽습니다. 진문만 나서면은 우리가 다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파트 숲, 빌딩 숲을 우리가 지나다니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오매가며 만납니다. 그들 중에는 혼자서 중얼거리고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보면은 스마트폰을 이어폰을 꽂고 혼자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화하면서 소리 꽥꽥 지르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온 세상에 걸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말하고 빌딩 숲을 지나가고 거리에는 자동차가 막 끊임없이 이어지고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게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SNS로 끊임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번호가 뜨고 상품 홍보가 끊임없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식사할 때도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흘끼들끼 보면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갑니다. 혹시 전화 올지 몰라서 누가 전화한다고 화장실에 가져가요. 근데 그렇게 바쁘지도 않으면서 유명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혹시 해서 가져가요. 심지어 등산을 가면은 산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 떠들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어색한 시대가 되었어요.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함께하는 시대가 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그래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살려고 하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급증이 일어나고 불안해지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이것저것 손대고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성취와 물질은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아서 일시적인 갈증은 해소하지만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근원적인 고독과 두려운 마음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자, 이렇게 소란스럽고 갈급한 시대에 오늘 말씀은 영혼의 평안을 성사합니다. 단 3구절로 이루어진 시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시편에 속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 깊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나 초실절이나 칠칠절 같은 절기가 되면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또 하나님이란 분이 높은 곳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절기가 되면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집니까? 점점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고 작고 연약한 존재로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 이런 것들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낮아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젖된 나이가 어머니 품에 누워있는 상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 젖된 나이는 어떤 상태입니까? 첫째는 자기를 절대로 높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골리앗을 물리치고 훗날 전쟁에 나가서는 적군을 물리치는 장군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랑받은 사이였습니다. 비록 한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 오랫동안 도망을 치기는 했지만은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겁니다.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고 하나님이 정한 것보다 내가 정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보다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 성경에서 눈은 사람의 태도와 욕망을 드러냅니다. 눈이 오만하면은 남을 비교하고 남을 낮춰보고 남을 멸시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높아지면 마음이 높아져요.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입니다. 주변의 수많은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영토도 확장했던 왕입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누렸던 권력의 최정상에 올랐던 왕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고 눈이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꼭 왕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대통령이나 수상만 보더라도 그 자리에 앉으면은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보세요. 지폐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기도 하고 자기의 그 동상을 막 수미터짜리 수십 미터짜리를 세우려고 하고 불과 이제 3년 후면은 근자에서 내려와야 될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상 수많은 제왕들이 스스로 신격화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제국을 영원히 통치할 것처럼 생각했다가 다 파멸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보좌에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 곧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인간으로서 왕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와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지 내 계획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피조물이고 한계를 지닌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불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내 사업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면은 수고와 무거운 짐에 억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생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말했듯이 큰 일을 좋아합니다. 큰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성공을 해도 크게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영향을 끼쳐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그런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름을 내도 크게 이름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이루어도 큰 교회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왜? 큰 것은 자랑할 수 있고 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작고 조용한 순종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것이 아니라 신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반대로 큰 일처럼 보여도 내가 내 마음이 앞장서고 내 계획을 앞세워서 뭔가를 이루면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일도 했는데 나를 모릅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난 너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앞서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흡족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앞세우는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젖된 아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엄마만 붙들고 엄마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밧줄이 있어요. 이 줄을 놓으면 내 인생은 끝난다 생각하고 그 줄을 꼭 붙들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싸우며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아라.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네 손에서 놓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의 교만과 내 눈의 오만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뭔가 큰 일을 한번 이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밧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바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평온을 누릴 수 있어야 돼.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고요하게 하다, 잠잠하게 하다, 가라앉히다, 평온하게 하다, 조용해지다, 침묵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내 영혼이 저절로 고요해졌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은 쉽게 요동칩니다. 걱정거리 하나만 생겨도 야,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큰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왜 빨리 응답하지 않을까, 오만 가지 생각에 잠을 못 이룹니다. 영혼은 저절로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은 불안을 낳고 걱정은 걱정을 낳고 염려는 염려를 키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인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억지로 감정을 추스렸다 그 뜻이 아니라, 또 문제를 애써 외면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았다 그 뜻입니다.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하나님은 내 사정과 생각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릴 때, 때로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룰 때 자기 영혼에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신아 이제는 잠자리에 들지어다. 자기 영혼에 자기가 이야기하는, 명령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영혼을 의도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의도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젖된 나이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개 생후 수개월 혹은 돌전 후에 젖을 떼지만은,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 사회에서는 오늘날보다 훨씬 늦게 서너 살이 될 때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젖을 오랫동안 먹였다는 거죠. 아이가 젖을 떼는 것은 단순히 식습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생존의 큰 고비를 넘긴 사건으로 여기서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영아 사망률이 극도로 높은 시절에 아이가 젖을 떼고 음식을 스스로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위험을 극복하고 우리 아이가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시작했다, 그 증거가 젖을 떼는 날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한 거예요. 젖 먹는 아이는,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봤지만은 젖 먹는 아이에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젖 먹는 아이에게서 젖이죠. 젖입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 제낍니다. 엄마 품에 안 껴도 젖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엄마 품에서 젖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품에 안겨만 있어도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믿음이 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사업, 이번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아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 병을 고쳐주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고 급하면 부르짖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평생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젖된 나이, 성숙한 신앙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축복이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기도응답이 늦어도,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태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아니하고 침묵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온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가 엉망이 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젖된 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젖을 때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처럼 풍성하게 채워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의지하던 것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안정적인 것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그 건강도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자녀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자녀가 실망을 시킵니다. 또 내 삶에 익숙한 그 환경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과거처럼 울며 보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고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응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품을 더 사모하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듣고 기도로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지금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주님의 품에 더 머무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언가를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 안에 가만히 머물면서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젖된 나이가 누리는 평안함을 찾아서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젖된 나이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자기 영혼만 고요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며 온 백성들에게 너희도 여호와를 바라라. 이 바라라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라, 소망을 가져라, 그분을 신뢰해라,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라라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이나 현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조급해지는 이유는 대개 시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안에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젖을 때는 고통처럼 아플지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과 결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조급해하지 말라,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라고 격려한 겁니다. 시편 130편은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어지는 131편에서는 젖된 나이처럼 고요하다 그랬습니다. 깊은 곳에 떨어져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아무리 사용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에 떨어져 있을 때 그냥 하나님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기다리고 다 보면은 마침내 젖된 나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가장 좋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늘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전쟁과 약탈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의 피난처 요새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인도함을 바라보면서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물덩어리가 내 심령 속에 확 들어와서 믿습니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내일 또 바라봅니다. 응답이 빨리 올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더디 올 때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봄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인생의 겨울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젊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늙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뭔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안전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131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낮춰라. 영혼을 고요하게 해라. 지금부터 영혼까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저때 나이는 더 이상 어머니를 보채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주는 젖보다 어머니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과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있다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때 나이 같은 믿음이 가장 깊고 성숙한 믿음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알아야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신다라는 그 사실로 평안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내 눈의 오만함을 씻어내고 내가 하지도 못할 큰 일을 하려고 뛰어다니고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의도적으로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해서 젖된 나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고요한 영혼이 될 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비한 평안,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폭풍우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이 평온한 삶을 통해서 이 조급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세요 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젖보다 더 달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젖된 나이와 같은 그래서 참된 안식과 승리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소란하고 분주한 세대 속에 살면서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모르고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젖된 나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19장 찬송합니다. 소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받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세상 유혹에 세상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담아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허건이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소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